십계명 오늘 제 10계명입니다. 제일 마지막 10계명. 예. 드디어 우리 제 10계명 10번째 계명인데요. 가장 어렵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79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0계명은 무엇입니까?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제 80문입니다. 무엇이 제 10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 제 10계명은 10계명은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올바르고 관대한 마음의 틀을 갖고 우리 자신의 처치에 온전한 만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 81문입니다. 무엇이 제 10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 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처지와 만족하지 않는 것, 우리 이웃의 소유물에 부러워하거나 배아파하는 것, 그리고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든 지나친 흔들림과 애착을 갖는 것을 금합니다. 예. 여기서 흔들림이란 제가 좀 흔들림을 모션 쓰거든요. 모션스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그냥 흔들림을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행동 막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예를 들어서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갖고 싶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션스를 흔들림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해서 이 참 무서운 말이죠. 그냥 내가 뭔가를 이렇게 너무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탐심이 보통 이제 재물이나 그 남의 배우자 또 자기 합법적인 어떤 교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런 탐욕인데, 이런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때 그 열심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칫하면은 탐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갖게 해주시겠지,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열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깊은 기쁨을 채우는 열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을 채우는데 열심히면 좋겠어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는 사람이 주는 것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 하나님, 제가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내가 과거보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해주세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 열심, 이 순전한 열심,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은 우상숭배고, 그것이 자칫 종교적으로 이렇게 섞여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10계명의 요구에 하나 딱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인간의 부패한 죄성은 종교까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 시대에 얼마나 그 기독교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막 그랬습니까? 그죠? 천주교에서, 또 천주교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시대를 보면 그런 이 종교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돈을 벌려고 교회를 하는, 또 돈을 벌려고 또 이 신부가 되고, 돈을 벌려고 종교인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탐심은 종교까지도 이익의 방도로 삼아버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인하지 말지어다. 살인 안 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자. 거짓 증거 안 했어요. 하다가 탐되지 말라 할 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제 하루만 생각해 보셔도 탐내지 않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어디 이렇게 기도 가서 이렇게 모든 거 다 눈, 귀 막고 있으면 몰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탐내지 않고 하루 이틀을 지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 문화 자체가 탐내게 하는 문화예요. 광고 자체가 탐내게 하는 광고고 드라마 자체가 탐내게 하는 거고 영화 자체가 탐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예인들 탐나게 하는 거예요. 네. 탐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탐나게 하는 시대 속에서 탐심을 제어하는 게 이것은 너무 우리가 물에 젖어 있듯이 비 올 때 물에 젖듯이 우리가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탐심에 젖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죄가 정말 많아요. 죄가. 이것을 죄라 그래요. 여러분도 탐심의 죄를 지으셨습니까? 인정하시죠? 항상 탐내하잖아요. 우리는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막 흔들리고 애착 갖고 배 아파하고 내 지금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여기서 다시 3절. 네. 그러니까 다른 교리를 가르쳐 버리면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또 따르지 않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안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람이 제대로 안 배우면 탐심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4절 시작.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을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5절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목기 서신이죠.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3절에서 기억하신 대로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신학, 기쁨의 신학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사탄이 바꿔치기 하면서 탐심에 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영적인 보상보다 물질적인 보상, 이것을 자꾸만 바라게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이제 들었는데 극동방송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록펠러의 십계명, 록펠러 가문의 십계명을 다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부자 되는 거 아니냐고. 록펠러 십계명 이렇게 하면서 막 11조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그런 거 있는데 출석은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리라 이제 이런 물론 내용은 맞지만 록펠러의 십계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야, 신앙생활 잘하면 뭐 되겠구나? 부자 되겠구나.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면 그러면 결국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되고 결국 이렇게 탐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반대로 계속 가야겠죠. 그래서 그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2번 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한 만족, 깊은 기쁨이 있어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벽 보고 명상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차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선주 목사님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랍스터. 예? 낙지. 예. 낙지를 정말 마음껏 드셨어요. 근데 누가 라면을 이렇게 드시라고 딱 드렸어요.
진라면. 예. 지금 생긴 건 비싸죠? 꼬물꼬물. 예. 그러나 낙지 드신 분이 라면을 탐내시겠어요? 어떻게 하셔요? 네 먹어라 이거예요. 네 먹으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것으로 만족하면요, 짜잘한 거 이거 탐 나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깊은 기쁨으로 충만하면요, 이 땅에 무슨 백 이게 탐 나지가 않아요. 드라마 보고도 탐 나지가 않아요. 권력자들 보고 탐 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깊은 만족을 누리면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근데 허하면 라면도 너무나 탐나요. 못 먹으면 라면도 너무나 탐나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탐심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드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맛있는 거 드셔야 세상 나가서 탐심에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그 세부적으로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라.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족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참 자족하고 참 광주에 개척하게 하신 게 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들과 산과 자연이 가깝고, 또 참 성도들, 참 귀한 성도들 만나고. 이 사실 서울에서는 목사님들이 더 약간 멸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광주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동창들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 문과의 희망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1등 막 수석 그래가지고, 야 그런데 네가 지금 목사고 있냐고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아유 참 훌륭하다고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더라고요. 예, 목사는 좋은 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야 우리 광주가 살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고깃집을 하는데, 이제 그 동창 친구 집 고깃집 자주 가주려고요.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좀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 뭐 하다가 빠져나갔죠? 이거 자족해야 돼요, 우리가. 네, 자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대요. 예, 자족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왜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뭘 물리쳐요? 탐심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자족하게 안 돼요. 내가 비록 뭐가 없으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에게 저런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만족한다. 이게 자족이에요. 진짜 자족. 그러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탐심에 지는 것은, 그러니까 10계명과 1계명은 둘 중에 하나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을 어기면 뭐도 어기는 거예요? 1계명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은 뭐니까? 우상 숭배고, 1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잖아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자족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 정도면 됐어. 네, 아침에 나가시면서 거울 보시면서 이 정도면 됐다고. 네. 또 아내 얼굴, 남편 얼굴 딱 보시면서, 자, 이 정도면 왜 안 돼요? 이 정도면 됐어. 네, 내 남편 이 정도면 됐어. 내 아내 이 정도면 참 감사해. 이렇게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 3번 이상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에 만족하고, 내 남편에 만족하고, 내 자녀에 만족하고, 우리 집에 만족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뭐예요? 내가 자족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 이 자족의 능력이에요. 이 자족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내가 오늘 라면을 먹어요.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네? 랍스터를 맛없게 먹는 것보다 라면을 맛있게 먹는 게 더 낫겠죠? 네, 그렇게 믿읍시다. 아멘. 그래 믿읍시다. 네. 왜냐면 그 랍스터를 막 이렇게 나는 이거 참 이거 캐나다 랍스터 먹고 싶은데 어디 저기 동남아 랍스터 이렇게 이런 걸 내가 먹어야 되냐 하면서 불평해서 먹으면 몸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나 라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랍스터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입는 옷 주신 것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럼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든 그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탐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챙겨 주실 거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챙겨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챙겨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3번에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시작.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여러분 다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은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7장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유행은 지나감이라. 예. 여러분 돈은 얼마에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은 10억 이상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그거 다 쓰고 죽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언제 종말이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다 쓸 것처럼 살지 말고 다 지나가는 것으로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다른 사람이 좀 넉넉하게 주고. 이 참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뭡니까? 평생 돈 벌어가지고 이제 쓰려고 했는데 죽는 사람. 이제 적금 이제 타가지고 이제 내일 만기인데 오늘 죽는 사람. 그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를 막 지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오늘 죽으면 어떡할래? 네. 그 비유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 쓰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 이 세상 것들을 다 쓰고 다 누리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탐심을 이기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했더니 나한테 절해라 마귀가 40일금씩 하신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겨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한테서 사탄이 한 번만 절해봐, 한 번만 절해봐, 다 줄게. 이게 다 줄게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죠. 예. 그 열대 몰디브나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태평양에 섬, 제주도만한 섬 줄 테니까 예, 딱 인사만 한번 하라고.
사탄이 만약 그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인사할까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내용물은 상당히 솔깃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의 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 있습니까? 이름은 안희섬 막 이렇게 섬 하나씩 이렇게 성경섬 해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솔깃해요. 실제로 이제 많은 부자들이 자기 섬 가지고 있죠. 뭐 약골 선물로 막 섬을 막 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강렬한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탐심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3번 그래서 10계명에 금지하는 것이 뭡니까? 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상태 만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가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 아합 왕이 탐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남의 여자에 대한 탐심을 가졌고 아합 왕은 남의 뭐에 대한? 포도원에 대한 탐심을 가졌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 우리아의 남편을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을 또 죽이고 그죠?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탐심은 항상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막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권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막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 막 죽이고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탐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저한테 권력이 주어지면 어쩔 줄 몰라요. 저도 당장 내일부터 대통령 되거나 왕이 되면 사람 막 죽일 수 있고 뺏을 수 있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그럴 거예요. 네. 우리 문기가 지금은 딱 이렇게 조용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대통령이 딱 됐을 때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면 그거는 재앙이 돼요.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재물이나 복이나 이 땅의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탐심을 조절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부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면 망가지는 거예요.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문에 많이 보셨죠?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권력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남용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셔도 애가 망가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 그래서 투기하지 말라고 했죠. 이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든 지나친 흔들림과 애착을 갖는 것. 이것을 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4번에 보시면 1계명과 10계명의 통합성을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라는 거. 하나님이냐? 네가 지금 탐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10계명과 1계명은 함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적용에 들어가겠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세상은 정말 탐심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탐심을 부추기는 게 그냥 TV, 영화, 여러 가지 모든 매체, 핸드폰, 유튜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만 보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견물생심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욥기 3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기 31장의 그 문맥을 보면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처녀의 뜻은 뭐겠어요? 남의 여자예요.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주목하겠다는 말이에요. 주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네, covenant with eyes. 그러니까 뭐냐면 눈과 약속하는 거예요. 저도 참 약속을 해야 돼요. 저도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어떤 아름다운 자매를 보고 자칫하면 합리화할 수 있어요. 야 저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내가 보고 즐겨야지. 이렇게 자칫하면 합리화할 수 있는데 욥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눈과 약속을 했어요. 가다가 한번 딱 보는 거는 어떻게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뒤 돌아서 또 보고 또 지름길로 가서 또 보고 막 이렇게 막 사진 찍어놓고 계속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내분들 우리 남편분들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나요? 되는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네. 자유를 주시고 싶으신가? 네. 아니죠? 그럼 안 되죠? 자, 누구한테 물어보죠? 네. 안 돼요. 이거 저도 찔립니다. 너무 저한테 또 실망하지 마시고 저도 찔려요. 그러나 욥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른 것도 마찬가지. 남의 명품, 남의 남자, 남의 집, 남의 차 이렇게 탐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주목하지 않도록 내가 내 눈과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자기 눈과 약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남자를 이렇게 가다가 볼 수 있어요. 헬스장 앞에서 막 볼 수 있어요. 수영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막 쫓아가서 막 보고 막 그 앞에서 일부러 넘어져 가지고 다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보고 막 괜히 말 걸고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네. 이것도 뭐다? 여러분 너무 무섭죠? 이게 성경이 이것도 죄래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약속? 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안 해보는 것보다는 어려워도 해보는 게 나아요. 어떻게 이기선 주사님 어떻게 약속해 보시겠습니까? 두 번 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한 번 딱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저도 해볼게요. 네. 우리 눈에다 한 손 한번 붙이고 약속해 보겠습니다. 눈에다 한 손 붙이고 내가 두 번은 안 보겠습니다. 다른 여자 두 번 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자, 힘을 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집에서 해보세요. 또 여기서 하면 쑥스러우니까 해가지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그래서 우리가 눈과 약속해서 왜냐면 여러분 이게 보는 데서 딱 죄악이 생겨버려요.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뭐한 데서? 보는 데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고 보면서 싹 가버려요. 마음이 싹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눈과 약속하는 눈과 약속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하실 수 있겠어요? 한 번에 자 손에 눈에 한쪽 손 대고 자 도와주세요. 자 저는 약속합니다. 딴 남자 두 번 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 2편까지 보면 안 돼요. 1편만 딱 보고 이제 너무 그 사람 아무 느낌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 막 빠진다. 내가 이 남자한테 너무 빠진다. 그러면 2편부터 보지 마세요. 너무 심한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예 그냥 그 처음부터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경건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친구들과의 사귐이 유익합니다. 특별히 전도의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면 탐심 수다, 탐심 단톡, 탐심 클럽, 탐심 모임에서 탈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톡 보면은 막 자랑하는 단톡, 이런 거 막 나 어디 갔다, 막 나 뭐 했다, 막 이런 단톡들이 있는데 저희 아는 목사님도 그 서울에 잘 나가는 친구들,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뭐 어디 갔다, 뭐 이렇게 몇 차 갔다, 막 그러고 뭐 자기 차 타고 새 차 샀다, 막 이렇게 했을 때 힘들 때가 있대요. 나는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힘들 때가 있대요. 그러면 차라리 탈퇴하는 게 낫죠. 그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소명으로 거기 있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는 경건한 친구들과 사귀는 게 유익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목사님들 만나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사시는구나. 다들 이렇게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는구나. 그 안에서 참 유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채울 때 자족할 수 있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박국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우리 십계명 제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온갖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던 생활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눈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영적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탐심을 물리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